가정사역을 전공하신 그 한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러한 얘기인데요. 이제 결혼 전에 예비신랑 부부를 이제 만나 놓고 이제 묻는답니다. 이제 설문지를 이제 나눠주면서 장점을 써보라고 이제 그러면은 뭐 그냥 앞에를 꼬박 이렇게 꽉 채우는데요. 그리고 단점을 써봐라 그러면은 서로 바라보면서 웃기만 한다는 거죠. 단점을 쓸 게 없다고 하는 듯이. 근데 결혼한 다음에 그 커플에게 1년 후에 다시 이제 설문조사를 하면서 장점을 써봐라 이제 그러면 이제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쓸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점을 써봐라 이제 그러면 뒷면까지 쓰는데 모자르더라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이제 가까이 지낼수록 사람은 허물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다. 허물이 없는 가정은 없고 또 허물이 없는 공동체는 없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아마 이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세 명의 크리스찬이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이제 묵상하는데 야고보서 5장 16절이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제 서로 죄를 고백하라 이제 그랬더니 한 사람이 나는 도벽이 있다고, 오늘도 교회 와서 누구의 물건을 훔쳤다고. 두 번째 사람이 나는 음란의 병이 있다고, 사람만 바라보면 음란이 생각난다고. 셋째 사람이 이제 그러더라는 거죠. 나는 남의 잘못을 보면 다 풀어버려야 된다고. 이제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에게는 이처럼 허물이 없는 인생은 없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다 이제라는 거거든요. 가까이 할수록 허물이 더 이렇게 잘 보이게 마련인데, 문제는 사람의 허물이 보이면 사람이 싫어지잖아요. 허물이 보이면 이제 실증이 납니다. 그렇다면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는데 어떻게 이 허물이 있는 인생이 이 허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 교회를 이룰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어떻게 다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창세기 9장의 이제 말씀입니다. 여기 창세기 9장의 말씀도 사실은 이 노아의 허물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실 조금 이게 충격적인 겁니다. 이게 왜 충격적인 거냐면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노아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아만 남겨놓고 다른 사람들 다 심판하잖아요. 노아 때문에 노아의 가정만 이제 구원을 얻은 그런 은총을 입었잖아요. 아니 그렇다면은 노아에게는 허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함께 읽은 말씀에 보시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노아가 이제 홍수 심판 후에 세상에 나와서 물론 번제를 드렸죠. 이제 그리고 나서 노아가 했던 일이 얼마나 많았겠느냐는 거예요. 뭐 땅을 일구고 뭐 집을 짓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했던 일 가운데 가장 먼저 성경이 말하는 것은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그 포도 가지고서 술을 만들어서 술을 먹고 취했는데, 그것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사불성이 돼서 그것도 하체를 드러내고 옷을 발가벗고 그리고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줬다. 이제 이것이 성경의 얘기거든요. 아니 성경이 왜 이런 많고 많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을까? 특히 함은요, 이 아버지의 이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렸잖아요. 아버지가 술 취해서 이렇게 벌거벗었다고. 사실 이게 팩트거든요. 이거 잘못된 말 아니에요. 팩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얘기를 들었던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하죠? 뒷걸음쳐 들어갔다고 그래요. 안 보려고. 아버지의 허물을 안 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드렸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다. 품어줬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이해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왜 잘못은 함이 했는데
왜 저주는 그 아들 가나안이 받았냐는 겁니다. 또 이 셈과 이 야벳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든요. 참 이거 성경에 보면은 참 이게 좋지 않은 얘기, 많고 많은 얘기 중에 왜 이런 말씀을 처음부터 노아 방주 사건, 홍수 심판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을까? 사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위대함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노아에게도 허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허물이 드러났습니다. 이 허물이 드러났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허물을 보게 됐을 때, 상대방의 허물을 보게 되고 상대방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허물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덮어주라. 덮어주라는 거거든요. 덮어주라는 말은 품어주라는 거고, 품어주라는 것은 허물을 안아주라는 겁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허물을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17장 한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 품어주는 자는 뭐를 구하는 자예요? 사랑을 구하는 자고, 그 허물을 거듭 말하고 다니는 자는 친한 벗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간한다. 허물을 자꾸 말하는 사람은 친한 벗, 다시 말하면 관계를 이간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보면은 허물에 대한 성경의 해결책, 그것은 뭐냐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결국 사랑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성경이 말하는 허물 극복법, 그것은 뭐냐면은 사랑해 주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해 주는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뭐 맨날 사랑 그러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맨날 사랑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정의는 어떻게 서고, 아니 그러면 죄는 다 눈 감아주라는 얘기냐, 이제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억울하고 손해봐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자는 겁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청년 자매가 와서 이제 제게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주일 오전도 봉사하고 저녁도 봉사하고 수요도 봉사하고 새벽도 봉사하고, 아니 그러면 나는 언제 남자 사귀어서 연애하고 결혼하냐고. 그런데 그 해 연말에 이제 성경 말씀 뽑잖아요. 12월 31일 말씀을 딱 뽑았는데 무슨 말씀이 나왔느냐 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씀이 나온 겁니다. 실제 실화입니다. 제게 이렇게 와서 아니 이런 말씀을 뽑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제가 하나님 말씀하셨네 이미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착한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믿음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허물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허물이냐? 뭐가 성경이 말하는 허물이냐면요, 당사자가 부끄러워하는 일이면 그건 허물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뭐 주변 사람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당사자가 부끄러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별로 알리고 싶지 않은 거. 근데 그거는 허물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형한 거 별로 알리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자꾸 제 성형했다고 이제 그러면 자꾸 자기의 그 비밀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하고는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뭐 예를 들면 배우지 못한 거, 별로 알리고 싶지 않은데 저 사람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고. 뭐 재혼한 거 별로 알리고 싶지 않거든요. 어떤 분은 그러죠. 아니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떳떳이 공개하고 살아라고. 여러분 그거 아니거든요. 본인은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 여러분 그냥 이렇게 숨겨주는 거, 이게 허물을 덮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고아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고아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면 어쩔 수 없지만 일부러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를 좀 여러분 좀 지켜주는 거, 그 비밀을. 그래서 허물과 비밀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잠언 11장 한번 13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어떻게 해요? 누설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어떤 사람이요? 신실한 자는 그런 비밀을, 남의 비밀을 어떻게 한다고요? 숨겨준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마음이 신실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남의 비밀을, 허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숨긴다. 감춘다라는 말이기보다는 그냥 숨겨주는 겁니다. 지켜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 사역을 하는데 굳이 알리지 말라고 했던 거, 참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이렇게 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얘기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지켜주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켜주는 지혜. 그러면 왜 허물을 우리가 덮어주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는 허물을 들춰내면 관계가 어떻게 돼요? 멀어집니다. 관계가 단절돼요.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니 위대한 믿음의 사람 노아도 허물이 있었다면 이 땅에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인생이란 뭐냐면 허물이 있는 사람이 허물이 있는 사람과 만나서 허물이 있는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인생입니다. 허물이 있는 사람이 허물이 있는 사람과 만나서 허물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내는 게 인생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허물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실망감. 이 사람이 참 완벽한 줄 알았는데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게 허물이 보이면은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이러면은 실망감이 오잖아요. 근데 실망감이 오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은 거리를 둬요. 관계하고 싶지 않아요.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습니다. 싫어져요. 그래서 한 사람 쳐내고 한 사람 쳐내고 한 사람 쳐내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내 주위에 남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공동체가 바로 서려면, 그래서 허물을 자꾸 들춰내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것은 허물이 있는 걸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죄가 있다는 것은 허물이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죄가 있다는 것은 허물이 있다는 거거든요. 죄인은 다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더니거든요. 허물이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은 없는 거거든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허물이 보여지는 걸 어떻게 해요? 뭐 그때마다 멀리하고 그때마다 쳐내고 그때마다 경계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공동체가 바로 서고 관계가 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허물이 있는 사람과 허물이 있는 사람이 만나서 관계를 이루는 건데, 결국에는 공동체 만남이 바로 서려면 그 허물을 그냥 안아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러분 허물을 왜 자꾸 안아줘라, 감싸줘라, 덮어주라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허물을 들춰내면 권위가 무너집니다. 존경이 사라져요.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 12장이거든요.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아마도 모세가 광야를 생활을 하다가 아내하고 사별한 것 같아요.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제 아내하고 사별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재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재혼을 하는데 하필이면 구스 여자하고 재혼을 했거든요. 구스 여자, 구스가 어디죠? 에티오피아잖아요. 에티오피아 여자면 어떤 여자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흑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흑인과 이 모세가 결혼 재혼을 해가지고 이제 산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인정해주고 이제 허물 덮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비판하고 나섰던 인물들이 누구냐면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었습니다. 모세를 비판하고 나서는데, 아니 모세가 조금 망령이 든 거 아니냐, 판단력이 흐려진 거 아니냐, 조금 이제 모세가 조금 생각이 좀 뭔가 조금 흐려지지 않았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그 허물을 들추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민수기 12장 한번 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그들이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누구만 말씀하셨냐고요?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그러면서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광야 세월 동안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계속 위기 때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지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모세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지도자 바꾸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진노하시잖아요.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여기 민수기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아니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자꾸 허물을 들추어내면 어떻게 그 리더십이 설 수 있느냐는 거죠. 결국 권위가 무너지고 존경이 사라지면 그러면 공동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미리암의 문둥병을 걸리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꼭 이게 그 권위가 무너진다, 존경이 사라진다 그런 말만, 이게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우리가 섬기고 대하는 태도랑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들 보면은 간혹 이제 간증한답시고 간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부모님의 이제 치부까지 다 드러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이 외도하셨다고 이제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좀 감춰드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님에 대한 존경이 사라지잖아요. 이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간혹 이제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장로님은 지 밖에 모른다고.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장로님의 권위가 어떻게 더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녀들에게도요, 부모가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맨날 꼴등해도 우리 애는 맨날 꼴등한다고 이제 그럴 게 아니라, 우리 애는 관계를 좋아해서 이렇게 좀 공부는 좀 그래도 사람이 성격은 좋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아랫사람이 잘못을 해도 여러분 아랫사람을 품어주고 다시 기회를 주고 이제 그러는 거.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를 결국 세워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허물을 덮어주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결국 허물을 덮어주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줘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주라. 이게 허물을 끌어안는 그러한 이제 방법이라는 겁니다. 잠언 19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인데,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 말씀을 암송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그 다음 뭐예요? 사람의 슬기고, 허물을 뭐죠? 용서하는 것이 누구의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이다.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그 다음 뭐예요? 자기의 영광이니라. 다시 한 번 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한번 스크린을 지워주시고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예. 이 말씀만 드리고 좀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치유상담 목회연구원의 우리 정태기 교수님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이제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는데 이제 뭐 6명씩 이제 뛰잖아요. 그런데 6명이 뛰는데 아마 이 목사님이 그 6명이 뛰는 그 자리에서도 저 뒤에 꼴찌를 했나 봐요.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러더라는 거죠. 나가 뒤지라고. 그러면서 나는 꼴찌하는 아들을 내 아들 아니라고. 근데 그날 이 밤에 이 정태기 교수님이 이제 집 밖에 나가서 밤새 울었다는 거예요. 이제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치유 상담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하던 어느 날 왜 나는 이렇게 소심하고 왜 이렇게 나는 의기소침할까? 자신감이 없을까? 자기를 돌아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 생각났던 한마디 말, 나가 뒤져라고 했던 그 어머니의 말, 그것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어머니가 못 배우고 그러셔서 어머니의 표현이 그렇게 조금 거칠어서 그렇지 나가 뒤져라고 했던 말은 정말 나가 뒤져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이구나. 내가 잘 되라고 하신 말씀이구나. 이제 그 사실을 깨닫고 그날 이제 밤새 울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편지를 써서 이제 어머니께 이제 보냈더라는 거죠. 이제 글을 잘 모르시는 이제 어머니는 이모가 불러주는 그 편지를 듣고 이 어머니는 그 편지 앞에서 밤새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를 통해서 다시 이제 편지를 써 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들아, 엄마를 용서해다오. 내가 몰라서 그랬다. 이제 그 어머니가 하시는 그 말씀, 그 편지를 받아들고 밤새 또 울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목사님의 체중이 그렇게 그 체중이 불지 않더니 갑자기 10kg나 불어나고 논문이 안 써지던 게 갑자기 잘 써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결국 만남을 세우는 비결은 허물이 있는 사람끼리 만나는 인간의 관계 속에서 결국에는 용서와 사랑과 기도로 상대의 허물을 품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함이 나가서 떠벌렸다고 해서 그가 받은 복이 뭐예요? 복이 없잖아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감춰드렸을 때 장대하게 되는 복을 얻잖아요. 이 말씀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왜 노아의 홍수 이후에 가장 먼저 왜 이 사건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지, 왜 이렇게 노아의 치부를 다 드러내셨는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을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결국에는 사람에겐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 멀리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처럼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품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결국 품고 덮어주고 안아주는 것, 그것밖에는 해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임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